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여 어떤 나라가 율법을 말하여 내게 권세함으로 내가 손을 누구 위에 펴서 그 되지 않은 양식을 뜯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하여 땅을 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그들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영원을 따라 그 땅에 돌아가게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라. 비록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같이 쭉 읽어가십니다. 구약성경의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5, 12, 5, 12 꼭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12, 5, 12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41, 1471, 41, 1471 시대 구분입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340년, 사사들 12명,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불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 왕국의 왕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사후에 남북으로 분리가 되었고 북쪽은 유다 344년, 죄송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햄, 두가히야, 베가, 호세아. 지난 주일에 남쪽 여호사밧과 사돈 맺은 왕이 북쪽에 누구였어요? 북쪽에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고 또 그 막내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리고 이 여호람 때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후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의 집을 다 죽였습니다. 그 반란 때에 남쪽의 아하시야 왕이 북쪽으로 문병을 갔어요. 그래서 아하시야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쪽 왕들 한번 보시죠. 남쪽 왕들. 르호보암, 아비양,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맺었고 아들은 여호람이고 손자가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그 여자가 아달랴예요. 그리고 6년 후에 어린 아이가 1살짜리 아기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컸고 그 숨어서 큰 아이가 여호야다 제사장 이제 고모하고 또 여호세밧 고모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몰래 숨겨 키워가지고 7살 때 왕이 되었던 그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처럼 그냥 역사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려드리면 좀 기억에 남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들으시고 더 자세한 것은 성경을 꼭 읽으시면서 또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과정이에요. 오늘은 여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과정 1차 포로 주전 605년 같이 읽습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여호야킨.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백성들. 1단 2에 30 이렇게 하세요. 1단 2에 1단은 1차 때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2차 때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3차 때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다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3차 때 1단 2에 30 시작. 1단 2에 30 시작. 1단 2에 30. 1차 때 누가 끌려갔어요? 다니엘 선지자. 2차 때는 에스겔 선지자. 3차 때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다 끌려갔어요. 이때 나라가 망한 때예요. 605년은 언제냐면 여호야김 3년.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했어요.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이 세웠는데 바벨론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너 내 말 듣기로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다가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남쪽에서 툭 올라와가지고 막 패. 그리고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바벨론 말 듣지 마. 너 내 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럴게요. 꼭 갔어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또 애국 말 들어야 돼. 왜냐하면 때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벨론,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가만히 안 있어요. 또 내려와가지고 너 왜 세금 내라니까 안 내? 너 왜 조공 바치라니까 안 바쳐? 막 때려. 또 나라를 부수고 백성들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똑바로 내 말 잘 들어. 가운데 있는 나라는요, 남쪽 애굽이 치지, 북쪽이 치지. 이때 말년에 애굽에 죽고 끌려간 왕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 죽었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왕을 끌고 가버렸다고요. 그리고 두 끝털에서 18, 19, 20 이 왕들은 전부 다 바벨론 꼭두각시로 됐어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군사들을 옆에다 가까운 데다 갖다 놓고 말을 안 들으면 치고 내려와서 때려. 끌고 가. 그리고 괴롭혀. 그러니 그때마다 이 왕들이 북쪽에서 괴롭히면 남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애국이지요. 애국이 괴롭히면 북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누가 괴롭힌다고 여기 가서 도와주세요, 저기 가서 도와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궁에요, 예루살렘 왕궁에 두 파가 있어요. 친애굽파가 있고 친바벨론 파가 있어요. 어떤 파가 좋아요? 애굽파가 좋아요? 바벨론 파가 좋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울은 거예요. 왜? 애굽을 의지하자는 애굽파도 있고 바벨론을 의지하자는 바벨론 파도 있는데 왜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하는 하나님 파는 왜 없냐? 눈에 보이는 애굽은 의지하자고 하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따라가자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말하면 왜 나 때리냐?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그러면 애굽에 친한 사람들이 때리고 바벨론 따라가지 말자 그러면 바벨론 친한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평생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됐다, 망했으니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하니까 이제 더 울어요. 왜 더 울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애굽이 제일 좋아해요? 바벨론이 제일 좋아해요?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진짜 슬퍼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백성들에게 하소연하면 어찌 마지막까지 친애굽파하고 친바벨론파가 나라 망할 때까지 싸워요. 나라 망할 때까지. 오늘 1차, 2차, 3차 여기는 전부 다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 2차 포로 때는 여호야킨 왕이 끌려갑니다. 여호야킨 왕이 끌려가고 여호야킨 왕이 죽고 여호야킨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된 때가 2차 포로 때고 3차 포로 때는 그 후 11년 제가 말씀드렸죠.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는 3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왕이 이제 다스렸는데 3차 보시면 2차하고 3차 사이가 11년이에요. 597년에서 586년까지 11년인데 그 기간에 시드기야 왕이 있던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는 그때에 그 바로 위에 있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하고 11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여호야긴.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와 백성들. 1단 2에 30 1단 2에 일단 이것만 일단만 외우세요. 우선 일단 외우세요. 일단이 1차 포로 때는 누구예요? 다니엘.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3차 포로 때는 우리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니까 왕이 이제 끌려가다가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 3차는 시드기야. 1차는 다니엘. 일단 여기만 외우셔도 돼요. 일단만 외워도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시게요. 그 다음 신구약 중간 세계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몇 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와요. 2차 포로 때 끌려갔고, 그때가 597년, 주전 597년 여호야김 왕 3년, 그러니까 여기다 3년 더하면 600년 그때지요.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 3년 이제 후에 여호야김 3년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포로 시대입니다. 지금은 에스겔서는 저자가 에스겔이에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땅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이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두 번째 포로가 있었어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써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기 있는 제사장들에게, 남아있는 제사장들, 남아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뭐냐, 저 거짓 선지자들 저것도 가만두지 말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요. 바벨론에 거짓 선지자가 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또 있어요. 거기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순 거짓말이야. 예레미야 말 듣지 마. 예레미야가 편지 써가지고 뭐 우리 여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으라고?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독립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싸워야지. 우리가 적들을 이기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기서 사람들을 준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많이 죽었어요 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지 마라. 거기 싸우지 마라. 거기에서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실 것이다. 지금은 안 된다. 너희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거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70년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점쟁이가 되고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저렇게 꿈을 꿨다 어쩌다 말하지만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함부로 믿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이단이 없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성경도 바르게 배우고 신앙도 바르게 배우고 훈련도 바르게 하고 이럴 때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단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할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럴 걱정이 뭐가 있어.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쉬울 것 같지요. 이단이 와서 흔들어 버리면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하긴 해. 뭐 목사님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도 좀 이상하긴 해. 이런 일이 당장에 생겨요. 왜요? 이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일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말년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버리면 이때는 맞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네.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마귀는 더 득세해요.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백성들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마귀가 더 득세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우는 거예요.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더 괴롭다. 마귀가 더 세력을 얻는구나. 백성들이 더 괴롭힘을 당합니다. 평안할 때에 신앙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도 헷갈려요. 어려울 때 이단이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헷갈려요. 더 어려워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5년, 6년 그때까지도 제가 정말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자료도 많이 보고 논문도 많이 보고 그쪽으로. 탁명환 교수님 그 종교문제연구소 탁명환 지금은 탁지원 소장이 대신하고 있는데 탁명환 소장이 그때
이단 문제를, 기독교 이단 문제를 막 할 때 그분이 쓴 책,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 각 교단에서 내놓은 이단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계속 이단 문제나 사입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글이나 책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저도 성격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로서 좋은 부분은 아니다.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점점 많이 줄였어요. 시대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믿음에 더 전진하시고 더 바르게 배우시고 믿음의 훈련을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려워지면 그때는 더 혼란스러워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왜냐하면 마귀가 더 특수하니까. 우리 더 깨어있고 더 깨어있고 더 경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기요. 그 다음 꺼져서 이게 안 보여서 이제 일이 안 돼요. 하여튼 같이 가시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저 앞에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성.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래로 내려갈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이세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성. 저자 에스겔 선지자 중심의 사역. 첫째, 유다의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 둘째, 유다의 회복을 선언한 선지자.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심판을 선언하고 회복을 선언한 선지자다. 그 다음 보시죠. 연대 2차 포로 후 2년, 2차 포로 후 5년입니다. 5년. 거기 보시면 에스겔 1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597년에 사로잡혔고 이제 횟수로 5년이 된 거예요. 그때가 593년 4월이고 1절에 보시면 4월이 나오고요. 그 달 초 닷새, 그 달은 4월이고 초 닷새 5일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 때에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대략 30세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쯤이에요. 30세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갈 때가 25살. 그 전에 약 12년 전에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청소년기, 중고등학생이었다. 그러면 한 15살에서 20살 미만으로 됐다면,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거의 동년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24장에 세 분이 나오지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노아, 다니엘, 욥.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동년배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1차 포로 아까 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과 여호야킨.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와 백성들. 1단 2에 30. 그 다음 보시고요.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5장 1절 2절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라. 삭도는 칼을 말합니다. 면도칼을 말하는 거예요. 2절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업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때리라. 아멘. 저게 지금 예루살렘을 하나님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고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이때까지도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 망하는 중간에도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정말 무서운 심판을 더 내리실 거다. 그러면서 예언하시기를 면도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면도를 하고 다 잘라서 이걸 저울에다 올려가지고 3분의 1로 나누라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셋으로 나누고 이 3분의 1은 어떻게 하고요? 불사르고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저 밖으로 끌고 가서 바람에 날려버려라. 이게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것이다. 3분의 1은 전쟁통에 다 거기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불타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전쟁터에 직접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온 세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서 하나님이 칼로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흩어졌는데 백성들이 어디 가면 대접받겠어요?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힘있는 나라가 되면요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아요. 이 나라에 가도 대접받고 저 나라 가도 대접받고. 아까 어떤 뉴스 보니까 세계 젊은이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직장생활 한번 하고 싶다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까지 30 몇 번째 있어요. 근데 올해 몇 번째 됐냐면 12번째 됐어요. 최고로 많이 올라온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한번 대한민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서울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는 서울이라는 나라를 몰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관심 없었는데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여행을 가도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던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요. 아 그래 한국에서 왔어요? 어딘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가면은요 신분증도 없지요. 누가 지켜주는 사람도 없지요. 그 나라 뭐 돈도 인정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거지가 하나 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지금 끝털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흩어놓고 하나님이 뒤따라가면서 날아가는 머리카락을 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도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도 거기서 편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쫓아가서 또 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수많은 역사책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로 가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쪽에 51 예레미야 51장 49 51장 가까이 가시면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달랴와 함께 여러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벨론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다시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면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해요. 엘리판틴이라고 하는 애굽의 나일강 중류에 있는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성전의 터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때 그 성전 터에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던 사람들이 살았던 기록들이 있어요. 어린 양을
그런데 애굽에는 양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신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계속 역사가 추적하니까 이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 사람들 많은 데로는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면 종로로 타고 노예로 끌려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못 가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강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강변에서 살았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국 문서예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들려요. 위기가 닥쳐오면 걱정을 해도 믿진 않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저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자기들의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통치자시고 그분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살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배우고 이렇게 에스겔서 역사서를 우리가 선지서 역사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되고, 순종했다면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믿음과 연결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보시지요. 14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요. 그래도 노아, 너만 이리 와. 네 자식 안 돼. 놓고 와.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만 더 구원해 주신다면 내 자식 하나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너만 와. 너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어떤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무서운 심판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기억하라, 회복되리라. 37장입니다. 37장은 그 유명한 성경이에요. 에스겔이 굴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군대로 살아나는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무슨 의를 가졌어도 이 백성 못 살려요. 이 민족 살려낼 수가 없어요. 정말 마른 뼈처럼 다 죽은 이 백성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살려내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은 없다. 어느 누구도 능력은 없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그 다음 또 보시지요. 또 여기 39장이네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그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가요. 이 그러므로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가 그러나가 더 쉬워요. 훨씬. 그러나 이제는 그래. 과거에는 내가 저들의 죄를 심판했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그러나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영을 저들에게 쏟아부어 준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저들을 불렀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내 영을 저들에게 쏟아붓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면 저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이 실제로 다니엘서 9장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성경을 읽다가요, 바벨론에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디를 읽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편지를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70년이 차면 이 백성이 돌아오리라 써 있는 걸 봤어요.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금식을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백성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시작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뭔 줄 아시지요? 그때 일어난 일이 그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바리새인의 선조 최고의 조상을 사람들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니엘이 그 바리새인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지금까지 더럽게 세상과 짝했던 거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렇게 신앙의 바로 서기 운동을 한 것이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바리세스, 이 말은 깨끗하게 한다, 구별한다, 세상과 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운동을 다니엘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보시죠. 이제 여기는 이제 48장이에요. 에스겔 48장.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꿈을 꿔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맨 마지막 절인데 이게 지금 에스겔 48장 3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백성과 함께 계신다. 아멘. 저 마지막 절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 즉 회개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그 새 성전이 어디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을 홀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그게 새 성전이에요. 그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참 방대해요. 시간도 굉장히 길고 예언의 양도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두 번째,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에스겔서의 주제를 가지시고 에스겔서를 차곡차곡 읽어보시면 다양하게 또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는 거의 흐름을 같이 해요. 흐름이 같이 있으니까 양이 많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는 한꺼번에 가능하면 이렇게 시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시면 좋은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하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우리가 에스겔서를 또 한 번 할 텐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더 깊은 또 모습으로 에스겔서를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맨 끝에만 우리 함께 같이 끝절, 하나님은 저기만 우리 같이 있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아멘. 에스겔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고, 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어떤 의와 어떤 짐승의 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분명히 갖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져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믿음을 얻지 못했던 백성들,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서도 믿음을 얻지 못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너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믿음을 얻지 못했으니 이것이 너희 멸망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눈 열어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한 십자가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등록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만 바친 온 땅에 흐르네. 그 피